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생명의 산 말씀 잘 보고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요거 저는 처음 봅니다 이래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요거 꼭 보시고, 나이 여든 드시고 90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1년에 10도 가신다는데, 여러분 올해는 꼭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가시면 신약 2독 구약 1독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록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없으신 분은 밖에 나가시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록하시고 표시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곳에 하나님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복복복복 좋아하시면서 말씀은 안 보시고, 성경에 보면 말씀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되 성경 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24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이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 평소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의 은혜보다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누가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이 누가복음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이거 뭐 긴가민가하고 애무모하고 아릴송다송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또 이 말씀 들으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염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이지만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재밌게 하기도 하고 예화도 들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간증도 있고 하면은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죠. 근데 사실 강해 설교를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하는 그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저는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고,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24장까지인데 오늘 22장 본문 말씀 가지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하나 여러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끝나면 적어도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를 듣는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 보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면 에스라와 말라기 말씀 가지고 이제 계속 큐티 말씀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 봤으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에스라서와 말라기서,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목사의 소원이 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다 강해 설교해 보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년 동안 일 해야지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제법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원은 이 베다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읊어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한 번쯤 이렇게 배워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22장에 있는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이랑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이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얻어 터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이 22장, 23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예,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장, 2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 여러분 잘 아시는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기도 하고 또 성찬이라기도 하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주의 성찬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냥 막 떡과 포도주 그냥 배고파서 먹으려고 모였는가? 먹으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자리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네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보셨죠? 그게 뭐 언제 시작됐고 뭔고 이런 건 잘 몰라도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 절기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유월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유월절에 관한 유래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첫째 것, 초태생, 장자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룻밤에 다 죽이겠다.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죠.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요? 문설주에다가 발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이 기둥이 있죠. 이 기둥들이 이제 문설주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문지방이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문설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술초에다가 그 피를 찍어서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을 발라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그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건너갈 유, 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넘어간다는 그 유, 넘어갈 유, 그리고 건너갈 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담한다 이러잖아요. 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유월이라는 것은 건너가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받은 그 날을 어떻게 하라? 자자손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절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걸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유월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보통 많은 분들이 무교절은 무엇이고 유월절은 무엇이냐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상하게 무교절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또 유월절 얘기했다가 이상하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분명히 글자는 틀리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보통 이것을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준을 무교절로 딱 세우면 됩니다.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지키거든요. 7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하면 유월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킨다 하면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도 얘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또 뭘 지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교절 썼다가 유월절 썼다가 같이 막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교절은 7일인데 그 7일의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무교절이 뭐냐? 7일 동안 이제 첫째 날 유월절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고, 나머지 날은 뭘 먹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냐면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 젖은 그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 날을 기념하는 말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무교절이 7일인데 첫 번째 날은 유월절이다. 성경에 보면 같이 쓸 때도 있다. 헷갈리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제일 큰 게 추석 아니면 설날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월절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 밖에서 보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밖에 계시다가 이제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사 중에 하나가 유월절 날 식사를 같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부릅니다. 짬밥 제일 많은 사람 부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일 짬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야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 어떻게 해요? 유월절 식사를 좀 준비 좀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성경에 보면 그냥 준비하라고 얘기했다 이래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참이 쫄따구한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까면 까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아니 주님, 지금 어디 가서 그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유월절 행사 준비하려면 어린 양도 한 마리 잡아야 되지. 그다음 무교병도 비우려면 떡도 만들어야 되지. 그럼 반죽도 해야 되고 곡식도 사와야 되고 반죽도 해야 되고, 여러분 떡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떡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또 쓴 나물도 준비해야 되지. 거기다가 포도주도 한 잔씩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지.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 준비는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게 맞는데 주님께서 지금 당일치기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제일 고참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야, 너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가가지고 유월절 식사 좀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 좀 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야, 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월절 식사 좀 준비 좀 해. 유월절 행사할 수 있는 홀을 좀 빌려봐. 다락방을 좀 빌려봐.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야, 네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집이 바로 그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딱 보시는 순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역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있으시다? 무슨 능력이 있으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앞날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물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이 오늘 우리가 머물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거 달라고 해라. 그 얘기하면 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예언자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믿음이 약간 2%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야, 이거 우연인가? 우연도 참 희한한 우연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이런 사람 만날 거고 이 사람 따라가면 줄 거라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다면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또 그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10절에 있는 나온 내용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 말이 나오죠. 오늘 이 성내는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아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힘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게요, 남자게요? 예? 여자예요, 남자예요? 장로님 히가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여자는 she 남자는 he.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목적격이니까 이 물동이를 드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진짜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남성으로 사용하고 있나 여성으로 사용하고 있나. 여러분 헬라어는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단어가 꼭 독일어처럼 그래 돼 있습니다. 독일어도 보면은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보면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물동이를 이고 있는 남자, 그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남자는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뭐예요? 남자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물동이 지고 오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전도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메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는 여러분 성화 같은 데 봐도 여자가 이래 물동이를 이래 이고 가는 게 보이지 남자가 막 무식하게 남자가 이래 물동이 이고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원래는 물동이를 들고 갈고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나르는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물동이를 가지고 나르는 적은 없어요. 뭘 들고 다니냐면 남자들은 가죽 물통을 들고 다녀요. 왜냐하니까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물통은 이 가죽 물통이지 물동이를 메고 이렇게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래 여자가 이렇게 살랑살랑 들고 가셔야 되는데 여자가 살랑살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등발에 있는 남자가 뭐 이래 물통을 쥐고 가고 있으니까 그 장면이 좀 이상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바로 그 사람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거기가 바로 다락방이 있을 것이고 그 다락방에 너희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은 야 이거는 그냥 뭐 예수님께서 왜 남자가 들고 왔냐 뭐 그냥 별다른 뜻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남자라고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가서 유월절 식사 좀 준비해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미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누구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어머니의 그 집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의 엄마가 바로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미리 이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날 내가 식사를 할 테니까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까지 인도해달라 그래 얘기를 한 거죠. 왜 치밀하게 얘기했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까? 적었다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은 돗대기 시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뻐글뻐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뻐글뻐글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마가의 엄마인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란 거 딱 눈에 띄게 하려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남자가 일부러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는 가운데 여자가 물동이를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인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다.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또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물동이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세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에세네파라는 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는 주로 성전에 아니고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다 비혼주의자들이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유일하게 물동이에 물을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물동이에 물을 남자들이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옆에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물을 길고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어디서 날랐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곳은 실로암 연못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동에 물을 길어서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들고 가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아주 흔쾌히 내주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만난 사람이. 그래서 남자가 물동이를 쥐고 있고 집도 흔쾌히 내주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다락방을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동이인 한 남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다락방을 하나, 큰 다락방을 섭외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이제 뭐 역사 기록을 한 그 책이 있거든요. 그 당시 그 AD 65년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을 보면은 AD 65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3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50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샬롯에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 명 정도, 한 almost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샬롯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돛대기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돛대기 시장에 남자가 이래 물동이를 들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띄어요, 안 띄어요? 일단 확 띄게 됐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방법으로 이 다락방을 지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단어들이 하나 나와요. 15절에 보면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원하고 원했다라는 그 제목이 바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기 전에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으니까, 최후의 만찬을 했으니까, 왜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그 황당한 부탁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시면서까지 이 다락방을 구하고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소원하셨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식사를 여러분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과 나는 뭐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니캉 내캉 어때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자기가 그 사람에게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만 불러서 식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러가 식사 안 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 불러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지금 이 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기념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Continually remembering.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념하라는 그런 말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감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린 양도 먹고 쓴 나물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그 모습들처럼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누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이 떼어 찢겨 죽을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바로 누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이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에게 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이 기념 의식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있잖아,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예식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다 내토하고 살이 끼어가지고 떼어지고 살이 떼어지고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한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입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들이 죄인이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죄들이 다 깨끗함으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외우라고 했죠. 다른 건 못 외워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제가 강의해가지고 설교했는데 거의 28번 30번이나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의 주제장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의 주제장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장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는 글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가슴속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를 구원시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평생 동안 기억하라. 뭘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성찬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성찬식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 그 삶의 모습들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믿지 않은 영혼들을 찾으러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전하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끝나고 뭐가 시작됩니까? 누가복음 끝나고 뭐가 시작됩니까? 요한복음이 시작된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이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똑같은 책이랬어요, 틀린 책이랬어요? 똑같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바로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지 않고 누가 하세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한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을 다시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찾으러 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이러한 구원 사역들을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그 여행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갈 때 만났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만났던 사람들,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린 자, 병자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더라.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더라.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지나가다가 삭개오 만나고, 지나가다가 눈먼 봉사 만나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세리 만나고,
지나가다가 불쌍한 아이들 만나고, 지나가다가 귀신들 만나고,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잘 감당하라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뭐예요? 찾아가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양을 찾아 구원시켰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자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인자의 목적이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런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아멘이시지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것이 내 뜻이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래, 내가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내 일이고 내 사명이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슬프겠습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입에 감사가 나오고 원망불평보다는 감사 찬양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찾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